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주님의 뜻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주의 음성을 듣게 해주시고 특별히 말씀을 전한 저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으셔서 담대히 능력 있게 선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지난 2달 동안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을 계속 나눴는데요. 1월에는 개인의 성도들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또 2월에는 우리가 교회의 사명이 무엇이냐, 교회의 정체성이죠. 교회가 왜 존재해야 되는가에 대한 존재에 대한 질문을 통해서 그 답을 찾고자 말씀을 나눴습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왜 항상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 왜 존재에 대해서 이렇게 계속 강조를 하는 것일까? 근데 지금은요, 우리가 이 존재에 대해서, 정체성에 대해서 질문하지 않고 그냥 지나가면 길을 잃을 수 있는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요즘 AI, 로봇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눈앞에 이렇게 보여지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그것들의 어떤 판단, 또 심지어는 그러한 것들이 창작을 하고요. 사람이 하던 일, 사람만 할 수 있다라고 여겼던 것들을 직접 만들고 심지어는 상담까지 하는 그러한 시대입니다. 기계가 점점 더 많은 일을 대신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사는가? 나는 어디에 속한 사람인가? 우리가 지난 코로나 기간을 거치면서 우리도 많이 질문을 하지 않았습니까? 특히 이제 교회에서 모이질 못하니까 교회란 무엇일까? 예배란 무엇일까? 그리고 성도란 무엇일까? 그러면서 우리가 좀 더 본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는 의미를 다시 한번 따져보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우리의 표현으로는 정상화되어 가면서요, 이전에 우리가 가지고 있던 생각들, 그런 행동들로 다시 돌아가는 것은 아닌가,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본질을 제대로 묻지 않고 성장을 추구한다면요, 우리는 방향을 잃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존재,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우리는 늘 기억을 해야 됩니다. 오늘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존재에 대해서 선언과도 같은 말씀을 하시는데요.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그렇게 얘기해 주시겠습니다. 당신은 세상의 소금이시요 빛이십니다. 한번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정말 믿으십니까? 저와 여러분은요, 세상의 소금 그리고 세상의 빛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우리의 정체성이면서 우리의 사명인 것이죠. 결국 정체성이 사명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섬김, 4번째, 교회의 사명, 바로 4번째가 섬김이죠. 봉사하고 섬기는 것, 그리고 사랑을 베푸는 것이죠. 먼저 여러분, 제자는 어떠한 존재인가?
이것을 이제 정의를 하고 넘어가고 싶은데요. 제자는 먼저 하나님 나라의 존재로 세워진 그러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존재로 세워진.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앞부분에 보면은요. 팔복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좋아하는 말씀이잖아요. 그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하게 하는 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묵상을 하다 보면은요,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살아라 라고 하시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 나라가 임한 그 사람의 그 마음의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가 임했을 때 그 사람은 이러한 마음을 갖고 있다라는 겁니다.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 자, 이러한 상태에 있는 그러한 성도들을 향하여서 그 다음 주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빛이다. 자, 앞에서 말씀하신 것도 우리의 어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우리 안에 담겨져 있는 그런 내면의 상태를 말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도 뭐예요? 우리의 정체성. 우리는 어떠한 존재로 세움을 받았는가? 레위기의 말씀을 보면은 이 소금을요, 언약의 상징으로 말씀합니다. 변하지 않는 약속입니다. 신실함. 그것이 바로 소금이 나타내는 상징이거든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소금, 이 소금은 어떠한 역할을 하느냐? 바로 부패를 막는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이 썩어져 가고 변질되어져 가고 있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소금과도 같은 성도, 그 성도로 인해서, 교회로 인해서 세상이 썩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부패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위치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로 인해서 세상이 부패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세상이 썩어져 가고 문드러져 갈 수도 있는데 여러분으로 인해서 세상이 썩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만큼 중요한 사명이 어디 있습니까? 섬김은 거창한 활동이 아니라요, 세상이 썩어져가는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무엇인지, 진리가 무엇인지, 우리가 정말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 무엇이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삶입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갈 때 간간히 우리에게 닥치는 그러한 유혹들이 있잖아요. 타협의 그런 상황들이 있지 않습니까? 야, 이렇게 하면은 쉽다. 야, 이렇게 하면은, 야, 이거 다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한번 해봐. 그럼 좀 덜 손해 보는 것 같고 더 많은 유익이 찾아오는 것 같아. 여러분,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뜻 앞에서 아니야,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다 하고 손해를 감수하고 결단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지키고자 할 때,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가는데 저 사람 때문에 한번 생각해보고 질문해보고, 아 그래 맞아, 저렇게 하는 게 맞지, 그러면서 썩어져가고 문드러져가고 소망이 없어 보이는 그 상황 가운데서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그 공동체로 인해서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썩어지지 않고 다시 생명을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교회의 정체성인 것이죠. 교회로 인해서 세상이 썩어지지 않는다. 여러분, 빛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이라고 했는데 여러분, 세상을 비추는 빛, 이것은 빛 자체가 드러나는 거잖아요. 어둠을 밝혀주는 거지 않습니까? 빛은 자신을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누군가를 비추기 위해 존재합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 우리 자신이 스스로를 비출 수 있는 빛을 발할 수 있는 존재는 사실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빛을 발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요한복음의 말씀처럼 우리는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그런 생명을 공급받아서, 그 빛을 공급받아서 세상을 비추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빛의 부르심, 이 정체성을 우리가 온전히 나타낼 수 있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주님과 연결되어서, 연합해서 주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것들이 세상 가운데로 흘러나갈 수 있도록. 소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생명력이 주님으로부터 흘러와서 세상 가운데로 흘러가게 함으로써 썩어지지 않고 어둠 가운데 있지 않게 하는, 이게 바로 성도의 정체성이요, 교회의 정체성인 것이죠. 그리고 그로부터 인해서 열매가 맺혀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소금이 맛을 잃으면, 빛이 그 빛을 발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말씀에도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이라면서 경고의 말씀을 하십니다. 당시 이제 팔레스타인의 소금은요, 오늘처럼 이렇게 정교하게 그러지 않았겠죠. 불순물이 많이 섞여 있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요, 이 짠맛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짠맛은 잃어버리지만 하얀 가루는 남아 있는 거예요. 겉모양은 어떻습니까? 가루니까 소금처럼 보일 뿐인데 실제로는 짠맛을 내지 못하는, 아무 역할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소금인 척하는 가루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도 그럴 수 있어요. 교회도 겉모습은 교회 건물이 있고 사람들이 모이고 찬송을 부르고 예배는 드리지만 그 안에 사랑이 없고, 행사는 하지만 섬김이 없고, 만약에 그렇다면요, 우리는 교회로서, 성도로서의 정체성을 잃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교회다워야 되죠. 그죠? 성도는 성도다워야 됩니다. 세상이 이렇게 한 방향으로 쫙 가고 있는데 그게 진리가 아닌 것을 우리는 분별할 줄 알고 정말 옳은 길로 인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버스는 버스로 부르심이 있잖아요. 그죠? 택시는 택시로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근데 버스가 속도를 지향하면 되겠습니까? 버스는 들러야 될 때 들러야 돼요. 그게 버스잖아요. 그죠? 그래서 정체성이 중요한 겁니다. 교회는 어떠한 부르심으로 부름받았는가? 고린도서 3장 6절에 보면은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다라고 했습니다. 성장은요,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섬기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선택하는 것은 섬기는 것이죠. 사랑을 베푸는 것입니다. 물을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모였냐,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느냐 보다요, 얼마나 사랑했느냐, 그거를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우리가 이 지역에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혼들을 사랑하고 섬겼는가. 그렇기 때문에 소금이 맛을 잃는다는 것, 성도들이 그 맛을 잃는다는 게 뭐예요? 그것은 사랑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사랑을 잃어버리는 것, 그게 성도들의 맛을 잃어버리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의 사명, 교회의 존재, 교회의 정체성은요, 어디에서 드러나냐면요, 바로 사랑을 베푸는 데서, 섬기는 데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소금은 섞여야죠. 그죠? 소금은 섞여야 의미가 있습니다. 소금은 섞여서 자신을 잃어버려야 돼요. 예수님은 우리를 세상 밖으로 부르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부르셨습니까? 세상 안으로 부르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예수님이 기도하시면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제자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 위함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어디론가 다 이렇게 멀리 이렇게 데려가시는 게 아니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세상 속에서
세상 속에서 사랑을 베풀고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제 겨울 성경학교를 하잖아요. 겨울 성경학교를 하게 되는데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현실적인 고민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일회와 또 성은이가 이제 2명이 있는데 또 설명절도 이제 끼고 있고 굳이 해야 되나? 할 수 있을까? 그리고 그냥 넘어갈 수도 있을 텐데 뭐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이제 질문이 드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 한 영혼이 더 중요하지 않은가? 그런 이제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우리 친구들이 많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경험하는 시간, 이것을 다른 데서가 아니라 교회 안에서 우리 성도들이 함께 경험케 하고 함께 누리게 하는 것, 그게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더 깊이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뭐 준비 기간도 길진 않았지만 또 거창하게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작은 아이를 위해서 섬기자. 제가 준비하면서 보니까 교사들이 더 많잖아요, 그죠? 교사들에게 이제 딱지도 만들게 하고 비석도 치고 거의 뭐 어른들 잔치가 될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준비를 하면서 어른들끼리 딱지 치고 막 모자이크 그렇게 만들고 그래서 제가 되게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고생하겠다가 아니라 내가 이렇게 막 재밌겠는데 인형국도 재밌겠는데 우리 성도님들한테도 한번 보여주고 싶더라고요. 야, 이거 재밌겠다. 여러분, 섬김은요 숫자의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사랑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내가 사랑하면 섬기게 되는 것 같아요. 막 화려하게 대단하게 크게 이렇게 만드는 게 아니라 비록 한 사람일지라도 사랑하는 겁니다. 섬기는 겁니다. 예수님은 99마리를 두고 한 마리를 찾으러 가셨습니다. 스가랴서에서 이 말씀이 있어요.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께는 한 사람이 귀합니다. 한 사람을 찾아 사랑을 나누고 섬기는 것.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바로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녹아지고 내가 맛을 내게 하고 거기에 썩어지지 않게 생명을 불어넣게 하는 것,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에 부르신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비록 작지만 그러나 작은 숫자를 통해서 하나님은요 어떻게 해요? 큰 사랑을 나타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섬김은 멀리 있지 않아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내가 속한 곳에서,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작은 배려와 헌신,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고 우리의 정체성이 온전히 발휘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요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제의 말씀이, 올해 주제의 말씀이 그거지 않습니까? 비록 작은 한 알이라 할지라도 땅에 떨어져 죽으면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러한 것을 말씀하신 주님께서 실제 본을 보여주셨어요. 어떻게 해요? 요한복음 13장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주님은 스승이셨고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하나님이셨잖아요. 그런데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들의 그 앞에서 무릎을 꿇으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다. 야, 나처럼 하라. 그 말씀이잖아요. 나처럼 하면 된다. 한 명 한 명의 제자들의 그 더러운 발, 종이 하는 그 행위를 예수님이 친히 보여주신 겁니다. 이게 바로
주님이 걸어가셨던 길이고요.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 성도들, 교회가 마땅히 감당해야 되는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이제 2달 동안 우리의 정체성이 어디에 있는지, 무엇인지를 우리가 살펴봤어요. 그리고 오늘 마지막 이 섬김, 교회의 진정한 정체성과 사명은 바로 섬김에 있다. 섬김으로 나타나야 된다라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다른 어떤 비교할 만한 그러한 큰 교회와 비교했을 때 우리가 많은 일을, 대단한 일을, 큰 일을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것만큼 감당하면, 여러분 인원수 대비로 치면요, 사실 우리 교회가 어마어마한 일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너무 감사. 선교도 그렇고 봉사도 그렇고.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세상 속에서 막 대단하게 눈에 띄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해야 되는 게 뭐예요? 우리는 섬기는 자가 돼야 된다. 섬기는 교회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아주 작은 사람들, 아주 작은 연약한 사람들,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있다면 거기에 찾아가서 사랑을 나누는 것이죠. 시간을 함께 보내는 것입니다. 물질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죠. 비록 한 명의 아이일지라도, 비록 한 가정일지라도 우리는 멈추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이미 그렇게 하고 계세요. 근데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서 세상 속에 들어가 사랑을 나누고 섬기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무릎을 꿇으셨다면 우리도 무릎을 꿇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섬기셨다면 우리도 섬기겠습니다. 숫자보다 사랑을 택하겠습니다. 성과보다도 이웃을 택하겠습니다. 확장보다도 본질을 택하겠습니다. 그러면 주님은 열매를 거두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부름받았다는 이 놀라운 정체성, 이것을 여러분 마음에 품고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고 우리의 정체성을 그렇게 정의를 내려주셨습니다. 우리는 세상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속해 있는 자가 아닌 그리스도께 속해 있는 자죠.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회로서, 거룩한 부르심을 받은 자들로서 세상이 얼마나 썩어져 가고 방향을 잃고 헤매고 있는 이 때에 우리로 인해서 세상이 썩지 않고 오히려 생명을 누릴 수 있는 나의 삶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를 사용해 주십시오. 주님, 우리의 섬김을 통하여 죽어가는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우리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주님, 우리의 생명을 주신 주님, 우리를 부르셔서 이 땅에 썩어져가는 이 세파에 주님 한 영혼이라도 생명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우리를 먼저 살리시고 구원하시며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감으로써 죽어가는 영혼들 살리는 귀한 사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도 살고 우리의 이웃들도 살고, 그래서 주님의 그 생명을 우리가 기쁨으로 나눌 때에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본을 따라 우리가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는, 실천하는, 그래서 주님이 열매를 거두시는 역사에 우리가 동참하는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세상의 소금으로 빛으로 부르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를 먼저 구원하셨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어둠을 거두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생명의 삶을 살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이 베풀어 주시는 그 생명 안에 거하게 해주시옵소서. 이 생명이 주님 살아서 주여 우리의 죽어가는 우리의 이웃들을 살릴 수 있도록 주님, 우리가 이 자리에, 이 때에, 이 지역 가운데 있는 그런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깨닫고 누리며 나누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